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 봄학기 성령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첫 시간인데, 온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자기를 소개를 했고, 몇 분이 앱센트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생들도 한 12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온캠퍼스도 한 1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첫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기 온캠퍼스 학생들이 이제 다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 온라인 학생들은 저한테 좀 이메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게 얼마나 됐고, 지금 학기는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왜 신학을 하셨고, 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를 간단히 해서 꼭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역은 어떻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여기 베데스다는 2008년부터 2년을 가졌어요. 2008년이니까 제법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게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한 2학기인가 좀 쉬고 브레이크 하다가 다시 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니까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클래스를 했고 했는데 이제 한 2학기인가 3학기 학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사람 만나는 거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There is no by accident, by chance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만나서 정말 고맙고요. 온라인 학생들 만나서 이 온라인이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고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셨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공부, 유익한 시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네. 제가 간단히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했고. 여러 과목을 제가 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성령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참 은혜롭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는 이제 85년도 떠났으니까 85년도 죄송하지만 저 뒤에 계신 분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85년도. 태어나기 전에 제가 저는 원래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했지만 저도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저는 원래 꿈이 이제 다른 데에 있었는데, 저는 외교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법관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남들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가는데 저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영문과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체인지 마인드 해가지고 스토리가 많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군대 마치고 대학교 복학하고 졸업할 쯤에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장신대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면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미국으로 오려고 했었죠. 미국. 아무래도 영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독일로 보냈어요. 독일로. 그래서 Germany. 그때는 동독과 소독이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네, 갈라져 있을 때고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교수님은 왜 독일로 갔냐고. 정말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 저를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요. 정말 그래요. 지금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다 뒤에서 누군가 이끌고 지도하고 그걸 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압니다. 내가 왜 거기서 했네. 그래서 거기서 참 갔는데 공부가 이렇게 힘들었으면 안 갔을 걸 못 모르고 뭐든지 못 모를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군대도 못 모를 때 해야 돼. 내일 뭐가 훈련이 있다 생각하면은 못 해.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군대 힘들잖아요.
훈련, 내일 뭐가 있다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 모르고 해야 돼. 젊을 때. 예? 그래서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20대죠, 저도. 20대 유학 가서,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너무, 참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학위를 마쳤어요. 91년에 마쳤어요, 91년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나는 미국에서 원래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 어떻게 됐냐면,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저를 이제 연구교수로 초대를 하겠어요. 공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미국 예일대학교에 연구하러 2년 동안 와서 거기서 티칭 어시스트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하다가,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한국에서 신학도 했고, 독일서 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 미국 알칸사라고 했어요. 알칸사, 리들락. 알칸사 알죠? 네, 리들락. 거기에 그때가 91년도인데, 클린턴이 주지사, 스테이트 가버너였어요, 그때. 알칸사가 어딘지 아시죠? 그 시골이야. 예, 가운데 동네인데, 거기는 정말 시골입니다. 농촌이고, 흑인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그 비는 오고. 근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 거기에 그 한국 분들이 몇 분 사는데 설교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 땡스기빙을 전후해가지고 설교하러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미국에 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는 공군 부대. 그래서 그때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인들, 하나는 부대 옆에 있는데 거의 99%가 다 그 군부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짬뽕이야. 짬뽕인데 한 80%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 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설교하러 갔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목사님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도움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부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가정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 술집에서 술 따르다가 어떻게 미국 군인을 만나가지고 국제결혼해서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말 조심해야 돼요. 양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도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어디는 2시간, 3시간 막 하면은 거기 숨어 살아. 그래가지고, 그 소리 많이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이분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내민이 돼가지고 도전적이고 억세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볼 때, 좀 나 마음도 찡하고, 그래서 도와되겠다. 반은 동정, 반은 요청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여러분, 미국을 내가 알아요? 미국 목회 힘들잖아. 미국도 모르지. 그것도 시골 목회지. 국제 결혼했지. 개척하지. 생각해봐요. 독일서 박사했지. 이 목회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겁도 없이 말이야. 못 모르고. 지금 보니까 못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지는요, 하나님께서 맞는 곳에 크면 크고 작고 어떤 하나님 원하면 조그만 교회도 가고, 크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면 안 하면 안 가야 돼, 큰 교회도. 근데 이게 못 모르고 간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실천신학을 단단히 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야, 이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거하고 실제하고 틀리잖아요. 프랙티컬하고. 이론하고 실제가 맞아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문의 흐름이 있지만은 한국의 흐름이 있고 미국의 흐름이 있고 독일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갭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짧은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1993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서 지금부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여기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그다음에 2세들 미니스터리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역도 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고 학교는
미국 학교, 한국 학교 안 간 학교가 없어요.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고 주로 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칭이 한 지금 25년째고요. 목회도 한 담임 목회 5년, 그다음에 교육 목회 해가지고 좀 됐고, 그게 제 짧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떠난 지는 약 35년이 돼가려고 그래요. 오래됐죠? 예, 나그네. 저도 35년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 떠난 게 85년 된데, 제가 91년에 한국 잠깐 방문하고, 이것도 자랑이라고, 지금까지 한국을 못 가봤어요. 이제 가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91년에 와서 가지고 지금 못 가는 25년 된 거예요, 지금. 한국 안 가죠. 91년에 미국 왔다가 잠깐 방문했어요, 몇 개월.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년대 한국 모습인 거예요. 네, 저는 김포공항 시절입니다. 서울공항이 있대는데 그거 안 가봤어요, 지금. 가면은 내가 어디서 차 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생각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오래 살았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컬처에 많이 유습돼 있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 살았지만은 저는요 꿈을 꾸면은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막 꿈을 꾸면 날아다녀. 내가 이 날개에서 손으로 막 비행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딘가 큰 데서 나는 날아다니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꿈대로 하나님이 저를 날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외교관 꿈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외교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꼭 외국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가지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막 여러 걸 배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신학교는 이게 아닌데 내가 신학을 배우러 왔나 이론 배우러 왔나 내가 영성을 성경을 안 하고 히브리어 헬라 학적인 것만 하니까 이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유학을 갔죠. 독일의 학문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철학과 신학.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학하고 이제 신학 쪽을 하게 되고 제가 공부를 마쳤고 지금 이제 목회도 여러 가지 하면서 볼 때 그때는 몰랐던 거를 지금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도 학생반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믿는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순복음 중앙교회에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살던 데가 영등포역 있는 데 살았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무슨 갤러리인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옛날에는요 철야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 아니고 매일 했어 매일. 그때 70년대는요 매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정말 뜨거웠어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젊으실 때. 근데 이제 거기 있을 때 이제 좀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찡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대학교 때인데 교회에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서 버스 한번 딱 타면 한정거장이면 여의도에 딱 내려요. 그런 그 순복음교회 그 금요 철야기도회를 내가 꼬박 3학년 4학년 때 다닌 것 같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당시에 그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돼 가지고 사경에 헤맬 때 제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소문 듣는 게 그 당시에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를 내가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 순복음 가면 금식 기도하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금식하러 가자 해가지고 금식을 처음으로 결심하고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때가 19살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폐결핵 4기였어요. 폐병.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피를 토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론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버려진 인간인데 소문 듣고 그래도 순봉 오살리 기도원 내가 가볼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비포장이었고 산골이었는데 지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응답받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50대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간증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신학은 뭐냐? 지금 성령이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신학은요, 이게 메모 건조해요. 살아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모든 스토리와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거리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를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켰고 과정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난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스토리를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우리 온라인 학생들하고 같이 성령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됐고요. 여러분들 실라부스가 있습니다. 실라부스. 네, 그 온라인하고 오프 캠퍼스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제도 틀리고 또 하는 것도 틀리지만 일단 온라인 학생들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거의 같으니까 일단 온 캠퍼스 학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온라인 학생들 다른 것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애드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실라버스 보시면 이 온라인 학생들은 실라버스를 프린트아웃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안을 올렸습니다. 강의안을 프린트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실라버스 보시면 이제 TH420 푸뉴마톨로지 네, 성령론입니다. 네. 4시에서 6시 반까지 수업이 있고요. 네.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한이고요. 한국 이름은 한상찬이에요. 한상찬. 이 펜이 빨간밖에 없죠? 네. 어디 있나요? 네. 네, 갔다 오세요. 이걸 일단 쓰겠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빨간 걸로 쓰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상관없어요. 제 이름은 한상찬이에요. 발음이 좀 고약하죠? 한상찬. 한상천으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얘기하면 꼭 학기 말에 제 이름이 한상찬입니다 그랬더니 뭐 대단한 이름도 아닙니다만 한상천으로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은 한상찬이고 데이비드 한. 네, 그렇습니다. 자, 전화번호 있고요. 네, 이메일 주소가 있고 거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3학점입니다. 자, 이 실라버스를 보시면 이제 A는 이제 베데스다 대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이제 이 학교가 되는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커뮤니티와 세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목적으로 세운 학교의 취지에 맞게끔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A번 보시면 되고 B번도요. 네, 기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스킬을 키워가지고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안 보겠습니다. B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번입니다. Course Description. 네, 이 과목이 뭘 공부하는가? 네, 중요하죠? 네. 자, 이 클래스는요, 네, 그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먼저 이제, 성령이 뭔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 Biblical Understanding. 성령도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측면과 인간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거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뭐냐, 성경적인 이해가 중요해요.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적 이해. 그래서 이제 성령적 이해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죠.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은사운동.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학교의 흐름과 스타일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학은 치우치면 안 돼요. 신학은요, 띠오리고 설이고 인터프리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신학은 해석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학, 완전한 신학,
변치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은 지수. 왜? 인간 해석이 돼. 시대의 산물이에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문화와 정치와 세계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의 신앙 고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학은. 근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지 학문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고이는 물은요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100년 전의 신학이 지금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철학적 신학, 조직 신학은 해석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신학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변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사람에 따라 해석이 틀리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짜다, 완전하다, 변치 않는다, 절대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건 독선이에요. 아집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는 원래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칼빈 신학에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 신학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칼빈 신학이 성경에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 존 웨슬리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 근데요 다른 신학이 못하는 걸 커버를 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순절 신학 강점이 있습니다. 뜨겁고 열정도 있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성령 세례 문제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런 문제. 그렇지만 그것이 있지만 오순절 신학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약점이 있고 또 보충할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신학자의 관점이 틀리니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빗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 장로교 신학 완전치 못해요. 감리교 신학 완전치 못해요. 오순절 신학 완전치 못해요. 어느 신학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그런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우리는 성경 따라가야 돼요. 교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인 특색이 있고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리스펙트 해주면 신학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노선도 중요하고 교회 규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0명 이게 성경이 얘기한다. 근데 뭐냐?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이제. 해석을 아전 인수격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교파적인 색깔로 하면 안 돼. 내 신앙의 체험으로 하면 안 돼. 내 느낌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석하냐? How to interpret. 그게 주석하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기.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 가지고 되는 거야. 성경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잘못된 입장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도요. 완전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쪽으로 치우쳐요. 너무 자유로운 신학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보수해도 안 되고 너무 자유도 안 돼요. 방법론도 문제야. 신학도 그래. 책도요. 너무 보수적인 거 위험합니다. 사람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무 자유로운 거 하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만나느냐 중요한 거. 어떤 책을 읽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찾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비판이 많잖아요. 정말 말씀을 잘 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책, 좋은 선생님, 좋은 신학교.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 신학은요. 어떤 책을 내가 접하느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 너무 자유로운 거 안 해요. 너무 치우치가 안 해요.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외골수에 빠져요. 자기께 완전해. 자기만이 옳아.
남에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또 자유로운 사람은 너무 이쪽을 비판하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령론을 연구할 때 여러분 장로교의 색깔이 있고 감리교의 색깔이 있고 오순절교의 색깔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세례 같은 교리는요, 오순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 성령 세례에서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게 by Spirit이냐, of Spirit이냐, in Spirit이냐, 이게 원래 R.A. 토레이 목사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리교로 가요. 감리교의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회심이 뭐냐? 급격한 체험. 이것이 오순절교에서는 교류화된 게 오순절, 이게 성령 세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오순절 신학은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신학이 체험적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성령 세례로 체계화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미국 교회 보면 이제 대각성 운동하면서 성결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감리교 웨슬리 운동, 그다음에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강조점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관점들이 학계에 따라 틀려요. 오순절 교회 안에서도 달라요. 이게 중생이냐, 회심이냐, 성화냐, 성령 세례냐, 이게 뭐가 차이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개혁교회하고 오순절교회, 또 오순절교회 안에도 그래요. 아래의 토레이 입장이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 로버츠, 오랄 로버츠 그게 또 틀리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이해가 틀려요. 조영기 목사 한국교회 오순절교회잖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과의 특별한 그 사중복음, 이제 오중복음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결교회가 어떻게 튀느냐, 한국적으로 또 독특하게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성령의 인치심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냐, 맞죠? 성령의 열매. 이게 뭐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로 오해를 돼요. 한국교회는. 근데 그 영향을 모든 교회가 다 영향받아. 다른 교파들도. 왜? 워낙 순복음교회가 워낙 뜨겁고 컸기 때문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뭐냐? 오순절 운동인데 오순절교회 운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70년대부터 있어가지고 그 흐름 아는데 요새는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은 성령론도 여러 학자의 입장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여기 참고문헌도 골고루 내가 소개했어요. 오순절교단, 개혁교단, 감리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갖다가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한쪽으로 배우면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믿어.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목회하면은 나중에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많이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죠? 신앙은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경,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이거 구약과 신약,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성령에 대한 어원이 뭐냐?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얘기에 있어서 이제 카리스마라, 카리스마가 뭐죠? 여러분들 헬라어 하셨나요? 헬라어? 손 들어보세요. 헬라어 하신 분. 히브리어 하신 분. 아무도 안 하셨나요? 네, 뭐 그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제 신약은 뭘로 쓰여 있죠?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도 일본에 아람어라는 게 아람어 쓰여진 게 있어요. 네. 어디 아람어? 다니엘 이런 데 아람어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성서신학 계통에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 다음에 라틴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대 근동어로 해. 시리아어, 그다음에 아카딕 옛날 고대 근동 언어 구약을 하려면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어 아수르 문법 이걸 한단 말이에요. 별걸 다 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사실 신학을 하려면은 많은 언어를 해요. 네. 제일 공부 많이 한 게 신학이야 사실. 왜 라틴어? 교회에서 하든가 교리사 하려면 옛날 문헌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양은요 양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한국 뭐냐 양반 언어가 한문이잖아 한문. 거기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라틴어를 2년, 3년, 5년, 6년 배워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라틴어 코스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독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 어학을 패스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을 하려면 랭귀지 코스가 있어. 랭귀지 코스. 신학교를 갔더니 또 랭귀지 코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독일 했으면 되지 또 하냐. 신학부의 랭귀지 코스 뭐냐. 헬라어 두 학기 미니멈. 헬라어도요. 비브리컬 헬라가 있는가 하면 클래식 그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읽는 코스가 있어요. 별걸 다 해요, 사람들. 네, 전문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 해야 되죠. 몇 학기. 히브리어도 문법 끝나면 이제 리딩 코스가 있어요. 원문 읽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면 레틴어를 하는데 레틴어 1년 과정인데 여기 3, 4년 공부했던 스쿨에서 왔더니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갔는데 책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 독일어로 라틴어를 해석하려면 쉽겠어요, 아직? 얼마나 어렵게 상상해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일어로 해석하려면 쉽겠어요? 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가끔 자랑처럼 많이 들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기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해야지. 그러면 벌써 몇 학기입니까? 그 언어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성서 신학을 하려면은 이 언어가 굉장히 깊이 많이 해요. 오래 해요. 왜? 성경 주석하려면 히브리 헬라어를 봐야 되니까. 뭐 세미나 가면 그냥 읽으니까 원문으로. 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잘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예. 예. 저는 이제 주로 사상 쪽에 이제 조직 이쪽에도 이제 전문이지만 이제 나는 그때 너무 힘드니까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히브리어 가르칠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도 히브리어 가르치고요. 히브리어 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바로 의미 있게 진짜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원문을 보고 해야 돼요. 영어도 필요하죠. 원문 알아요. 어떻게 제가 미국 예일 대학교 갔더니 주석 시간 가니까 영어로 주석. 물론 영어로 주석할 수 있죠. 한국말 주석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주석하려면 원래 원문에서 봐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의 해석이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이때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가 바로 신약은 헬라어지만 카리스마가 바로 헬라어예요. 그릭이야. 카리스마 뜻이 뭐죠? 카리스마 뭡니까?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정치인 트럼프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좀 문제가 많고 여러분 게 철학적인 측면의 카리스마 의미가 있고 사회학적인 거, 정치학적인 거 이게 의미가 다 틀려요. 카리스마라는 단어 사전 보면은 그 원래 키텔의 사전이 있어요. 독일 사람처럼 이만해. 성서 사전이 이만큼이야. 단어 하나처럼 몇 장씩 돼요. 근데 보면 다 유대 시대, 그냥 중간 시대, 다 철학적으로 뭐 다 심리학도 쓴 용어가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것도. 근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철학에서 쓰던 용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바울이 그걸 갖다가 그 용어를 써가지고 카리스마를 쓴 거예요. 바울이. 카리스마 뭔가요? 아까 뭐 카리스마적인 지도 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기프트라고 기프트 하세요. 선물, 은사죠, 은사. 네, 카리스마.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어. 네, 여러분들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써볼까요? 카리스마요. 카리스마죠.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이게 카리스는 뭐냐? 은혜죠, 은혜. 이거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은사. 카리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존을 뭐예요? 하나님의 기프트가 기프트. 선물이 주어지는 거야. 카리스마.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죠. 특별히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 공부할 때 은사론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은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보면 이제 은사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교회의 은사운동을 소위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로 해요. 그리고 오순절교회에서도 이제 네오 펜타코스탈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파가 하는 또 성령운동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카리스매틱 무브먼트로 해요. 용어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코스탈, 네오 펜타코스탈, 카리스매틱, 그다음 홀리 스피릿 무브먼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용어가. 자, 그래서 이게 성령운동은요, 오순절교회에 성령운동이 있는가 하면은 장로교회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어요. 어토독 처치도 있습니다. 난 별걸 다 배웠어요. 야, 독일은 루터교회나 루터란 처치안에서 성령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본 예배는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한 3, 4시 가면은 주일날 가면은 그러 하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방언, 예언 막 하고 그런 걸 해요. 야, 독일이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인데, 야, 정말.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거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는 있어요. 네, 어느 나라는 있습니다. 어느 교파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스는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령의 본질이 뭐냐, 에센스. 성령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뭐냐, work. 성령이 어떤 사역하느냐. 네, 그거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과 다른 테마들, 뭐, 중생,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코스 디스크립션이죠. 저는 D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의 목적이 뭘까? 결과가 뭘까? 네,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 과목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스를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자, 티칭 메소드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온라인 학생들은 조금 나중에 이제 실라버스가 틀려지겠죠. 일단은 비슷하니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를 제가 주로 하고요. 네,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쭉 보시고, 네. 출석 중요하죠? 네, 출석하셔야 돼요. 저 뒤에 나오죠. 출석 3번 이상 안 하면 fail이에요, fail. 온라인 학생들 나중에 겠지만은 매주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하세요.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요약을 하세요. 서머라이즈. 그 다음에 reflection.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소감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게 느낀 걸 써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메일. 그게 출석이에요. 출석. 온라인 학생들은. 네. 온라인 학생들은 강의 듣고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자, 출석 중요하죠. 참석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발표 아마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온 캠퍼스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 말에 이제 독서 보고서 있어요. 여러분 텀 페이퍼는 줄을 다르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읽고 서머라이즈 그리고 소감 그거 하는 게 마지막 시간에 있어요. 저 뒤에 나옵니다만. 자, 먼저 그럼 F를 보겠습니다. F. 자, 황승룡의 신학적 성령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 리저브 해놨어요. 이 섹션에. 네. 가급적 원하면 이 책 뭐 사셔도 괜찮아요. 네. 단체로 한번 가면 쌀 거예요. 복음서라도. 예. 황승룡 이분은 호남신학대학교의 총장했습니다. 그 이제 개혁계통의 교회인데 이분이 좀 치우치지 않았어요. 네. 네. 우리가 꼭 오순절교회 아니라고 공부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네. 발표도 하시고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에 학기 말에 이 책 읽고서 서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한 15페이지 정도 해서 제출하시고 이 책으로 발표하시고 이 책. 다른 책 하려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도 많이 신경 쓰이고 많으니까 발표하시고 이 책 마지막에 하시고. 네, 온라인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자, 가급적 이 책을 구하면 좋겠어요. 뭐 정 못 구해도 할 수 없어요. 2006년에 한국장로교 출판사. 네, 도서관에 리저브 되어 있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종성의 성령론. 이분은 이제 개혁교회 측인데 이제 제 은사예요. 개인적으로 은사인데 작고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서 공부하시고, 네, 개혁교회 아주 한국교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이분이 쓴 게 이제 성령론, 이거는 이 품절이 됐어요. 이 책을 같이 공부할까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정말 이 책 좋아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책도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책 도서관에 있습니다. 근데 품절돼가지고 책이 안 나와요. 네, 성령론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어 책, 뭐 독일어 책 많은데 너무 많이 해봐요. 여러분 뭐 시간이 있으세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G번 보시면 그다음에 누가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최문홍 이분 한세대 교수님이세요. 한세대 아세요? 네, 우리 오순절 교단이죠. 네, 한국에. 이분이 이제 누가의 성령론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하고 여러분 누가가 또 쓴 책이 뭐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2탄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의 성령론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누가의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론은 누구냐? 누가의 성령론이야.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의 신학은 주로 성령론은 뭐냐? 누가의 성령론, 누가와 특별히 사도행전에 입각해서 성령론이 거의 구성이 돼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 27, 66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는 눈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해 MDB에 NT 인트로덕션을 제가 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치우치게 해서 많이 학생들이 참 좋아했습니다만은 참고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되면. 근데 이제 구약은 뭐냐? 구약에도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 어디입니까? 최초에 나오는 게. 구약에 성령세라는 말을 얻고 구약에 어디서 성령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신약에만 있고 신약에도 특별히 제가 보통 보면 오순절 다락방부터 생각해. 복음서. 네,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모세오경.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 그럼 성령을 공부하려면 창세기 구약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신약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령 이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와.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과 이 시문서에 나오는 성령 이해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말이야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잘 믿다가 친구들이 말 너 잘못 믿은 거야. 그 사랑하는 마누라까지 세상에 믿을 건 마누라라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가 아니야. 뒤져. 나쁜 사람은 뒤진다고 그러고 미안합니다. 좋은 사람은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할 얘기입니까? 마누라가. 친구도 버렸지. 에? 너 죄져가지고 이랬다고 그러고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피부병에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자식들이 있고 말이야. 근데 그때 보면 거기에 성령이 나와요. 피부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 지쳐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사람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피부병 막 고름 나오고 난리 치잖아요. 빼짝 말랐어. 저주받는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아무리 고통받고 힘들고 피부병 걸리고 남들이 비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만 있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생사업을 화목해.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있다. 내 콧가에 숨결이 있다. 숨결이 뭔지? 루아흐예요. 히브리어 루아흐. 루아흐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성령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와요. 사무엘에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예언서 갑시다. 예언서에는 성령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예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머리로 돼요? 경험으로 돼요? 용기로 돼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으로 잡아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끄집어 잡아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야 돼. 예언자의 조건은 뭐예요? 신들려야 돼. 예언자들은 신들린 거예요. 요새 신들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비만 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이게 다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신들려야 돼.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했다는 말이 많아. 이게 성령이에요. 구약에 성령이 역사했죠? 신약으로 갑시다. 마태, 마가, 누가.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요? 마태, 마가와 누가 성령 이해가 달라요. 달라. 같은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성령 이해가 독특해요. 나중에 공부해. 요한복음에 성령 이해가 틀려. 누가가 틀려요. 마태가 틀려요. 마가 틀리면 다 틀려요. 자, 왜 얘기해?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누구예요? 그건 누가 거니까 누가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오네. 바울의 성령론.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죠?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어. 정말 대단하다. 물론 거기에 정경 문제가 있지만은, 예, 뭐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13권 썼다 칩시다. 대단한 거야. 근데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 이해가요, 복음서와 틀립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제너럴 어피스라고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나오는 성령 이해가 또 틀려. 요한계시록도 틀려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뭐죠?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마다 성령 이해가 독특함이 틀립니다. 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한 책을 가지고 성령이 이렇다라고 절대시하고 완전하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큰 과오에 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바울 성령 이해 가지고 막 핏대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순절 교단은 아무래도 이제 누가의 이해니까 누가의 성령 이해만 가지고 요것만 맞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주석하기 문제죠. 관점 문제.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 이해가 이런데 다른 복음에 이런 거 이거 전체적으로 밸런스 가운데 전체 그 하나의 피스 퍼즐의 한 조각이야. 한 조각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데 첫 시간에 신학은 치우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양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사도행전의 성령 이해가 독특해요. 그게 절대가 아니야. 복음서가 절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누가의 성령론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 쓴 성령론은 뭐냐? 아무래도 오순절 성령 이해에 많이 가까워요. 자, 그렇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낙제역. 낙지가 아니고 최낙제죠. 네. E.H. 팔마. 이분이 이제 여기 미국의 칼빈 신학교인가 아무튼 웨스트민스터 계통의 보수 계통이죠. 그분이 그 팔머 쓰신 분인데 그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 성령론. 오순절께 하려면 조용기 목사 성령론을 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책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성서적인 거 있지만 상당히 교파적인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것도 참고하시라고. 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고. 네, 성령론. 이분이 이제 또 설교한 그 테이프도 있던데 도서관에 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동원, 이건 침례교죠.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네. 은퇴하셨는데. 월우드의 책인데 성령, 번역한 책, 생명의 말씀사. 예. 이 책도 뭐 어떤 교파에 치우치지 않고 성서적인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R.A. 토레이. 여러분 성령 세례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R.A. 토레이. 이분은 뭐냐? 오순절 교단이 아니야. 이분은 성공의 신부예요, 신부. 성공의 신부가 원래
성령 세례를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디벨롭이 돼가지고 나중에 오순절교에 영향을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식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무식하면 뭐죠? 용감한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어떤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 이거 한번 질문합시다. 자, 제가 우리 자매님,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의견 얘기해 보세요. 왜 봤습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응? 성령 세례는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경험, 오케이. 그럼 뭐 본인이 경험. 오케이. 성령 세례 왜 받아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네. 그럼 먼저 성령 세례 정의가 뭐냐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이것도 문제 이거 정리 교통 정리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성령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기 위한. 오케이. 봉사, 서비스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Baptist in이냐, Baptist over냐, Baptist by냐 이게 토레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또 강론을 해요. 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성령 세례 들어봤나요? 성령 세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Anyway, 뭐 알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이든 세례든 간에 한국 사람 같이 짬뽕이야 지금. 네. 네. 하나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 네. 그것도 좋죠. 뭐 성령 세례 들어보셨나요? 성령 세례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네. 네. 성령 세례 용어는 들어봤죠? 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오케이. 지금 다 여러분 지금 다 대답이 다 틀리죠. 벌써 이거 어떤 면에서 이거 보세요. 신학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틀리잖아요. 여기 있는 이 방 몇 병, 여기 다 오순절 계통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신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이제 들어가서 성령 세례 학자들 의견도요. 다 틀립니다. RA 토레이 목사 성령 세례 목적이 뭐냐? 조영경 목사님 성령 세례 목적이냐? 오순절교회 성령 세례 목적. 이런 오순절교회의 어셈블리가의 닥트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은 the first physical visible evidence 잘 드세요. The first 첫 번째 physical 잘 드세요. visible 보이는 거예요. physical한 거야. 첫 번째 of evidence 증거야 증거 of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보증으로서 첫 번째 피지컬하고 보이는 증거가 뭐냐? 뭔지 아세요? 교단 교리야. 어셈블리가 뭐냐면은 쭝일레데 글로솔라리. 그러니까 스피킹 인 텅이야.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입니다. 교리가 그래. 그러니까 오순절교는 뭐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방언이야. 그러니까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야. 그런 결론이 있죠. 이것도 문제야, 그죠?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성령 세례하고 또 성령 받은 건 또 뭐냐? 이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치 않게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어. 더 막 불세례 불러불러 막 금식하고 난리 쳐야 돼. 제가 왜 이런 거 아는 줄 아세요? 저도 금식 해봤다고 그랬죠 아까. 순봉 오살리 기도에 금식 기도에 경험이 있어요. 그 흐름을 제가 압니다. 거기서 아침부터 그냥 대절해가 순봉교에서 뭐 집사들, 권사들, 구역자들 대절해가지고 막 꽹가리 치며 하면서 야 그때 뜨거운 거 처음 봤어요. 그때 방언을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야, 이런 세계도 있네. 나는 살려고 기도하러 갔는데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푹 찌고 짱구 치고 순봉의 영성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세의 첫 번째 표정은 뭐예요? 방언이야. 그러니까 방언 받기 위해 성령 세례 받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도식이 되는 거야. 근데 조영기 목사님 어떤 경우냐? 성령 세례는 방언 받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가 있어. 치유 힐링이야. 귀신 쫓아내야 돼. 귀신 쫓아내면은 치료받는 거야. 성령 세례 목적은 뭐예요? 방언하고 귀신 쫓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게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힐링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 있고, 그 다음 RA 토레는 어떠냐? RA 토레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냐? 우리 학생 질문 대답했죠? 서비스야. 능력 있는 신앙, 봉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가지고 교회 한 번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에? 정말 어려워요. 잠자도 되는 거. 근데 거기다 봉사만, 예를 들어서 뭐 안내위원회인가 이거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면요, 이 여름 그 90도 넘는데 이분은 항상 밖에서만 떼양볕에 안내하는 차량 안내원이 있죠. 야, 그래서 나 이분은 안에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런가 하나 생각했거든요. 바람 쐬면서. 근데 그때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야, 사명. 땀 뻘뻘 하는 거야. 근데 그거 1년, 2년, 3년, 몇 년째 해요. 근데 이거 그 사람 취미로 재밌어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싫어? 아니, 그분은요, 그게 봉사에 대한 능력 받은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해요?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토레에 하면요, 하나님의 봉사를 끊임없이 지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냐? 성령 세례야. 지구력.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꾸준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저력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막 성령 받아 뜨거워 확 딱 식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뜨겁지가 않아. 미직미직하게 다 아니까. 이거 뭐 어릴 때부터 했던 거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목사님이고 다 알아. 뭐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뭐 성경도 안 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 다 듣고 배운 게 있어. 이게 다 쩔었어. 몸에 뱄어. 이게 그냥 평소 때 하는 게 신앙이야. 안 믿는 것 같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뜨거운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처음 믿는 사람 막 물론 은혜 내가 압니다. 울고불고 뜨겁고 너무 떼굴떼굴 굴르고 뭐 좋아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 심정 알아요. 근데 오래 못 갈 때가 많아. 이게 금방 끓는 물이 식어. 빈수로가 요란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막 큰 소리 하는 게 진짜 기도다. 어떤 사람 조용히 해라. 어떤 사람 방언해라. 방언 안 해라. 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라. 철학 기도.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가 아니란 얘기야. 신앙 어떻게 하는 게 신앙 잘 믿느냐. 크라이테리아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11조 하는 거? 철학이라는 거? 금식하는 거? 물론 그거 하면 좋지. 100번 예배 드리면 뭐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주의 소금과 빛의 역할 안 하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지, 형식과 의식과 이것이 중요하지 그게 절대는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용서. 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는 유교적인 컬처가 강하기 때문에 유교식이 너무 형식과 의식과 체제와 폼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 의식, 그러니까 교파 중심. 그 조금 나하고 신학이 틀리면 전 이단이야. 그리고 조금 틀리면 그냥 빨갱이야, 적색 분자, 용공 문제야, 정죄하고. 이 플렉스블 하지 않고 사람이 열린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야. 그 넓은 마음이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포용하는 마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저지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하고 조금 밀리면 저건 다 이기다니 귀를 딱 막아버려. 안 들으려고 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신앙 따라 내 신학과 내 신앙과 은사 따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선생님 어울리냐, 어떤 목사님한테 영향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형아가 돼버려요. 기형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기형아는요, 이거 고칠 때 정말 힘들어요. 약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지만은 너무 보수인 교단을 믿었는데 이분은 막 보수 교단은 목사님이 주의 신이잖아요. 어디 가면 병까지 얻었어요, 이분이. 너무 그냥 율법적으로 하다가. 새벽 기도해도 기도 안 되고 나 심장병까지 걸렸는데 새벽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답답하니까 신학교 있는데 신학교는 한번 가보자. 시간도 많으니까 애는 다 컸고 신학교 한번 가자. 신학교는 뭐죠?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아니지만 예도 하고 뭐 웃기는. 이분이 신학교 1시간, 2시간 한 학기 끝나니까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보수적인 교회 막 새벽마다 철야 기도해가지고 안수기에서 못 고친 병을 갖다가 신학교 그냥 슬슬 강의 듣다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자유케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심장병 나왔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역사하고 기도를 역사하고 역사 좀 어디든지 역사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신에도 역사예요. 세상 밖에도 역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냐. 나이트클럽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는 무시하는 거야. 충격적인 얘기일까요? 성령은 화장실에도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은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없어요? 내가 잠깐 무시하고 잠깐 기다려 나 좀 림미 언론 내 시간 갖게 잠깐요. 그러고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토레이 얘기하다가 그래요. 토레이. 그러니까 토레이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관점이 틀리다는 거. 그래서 토레이의 그 성령 세례론이 이 오순절 교회에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몰트만이라고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 교수가 몰트만이에요. 튜빙겐 대학교. 이 몰트만 교수의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몰트만. 조영기 목사님이 몇 번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극과 극인데도 통하는 게 있어요. 몰트만 희망의 신학하고 조영기 목사 십자가 신학하고 희망의 측면 통해요. 신학적으로는요,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선배 중에 여기서 학부하시고 대학원 하시고 이제 지금 디민 과정인데 마지막 학기인데 몰트만의 신학과 조영기 목사님 신학을 비교하면서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지도하는데 테마를 너무 어려운 걸 잡았어요. 그게 몰트만 신학이 쉽습니까 그거? 몰트만 신 비교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 중인데 어쨌든 뭐 한국에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거길 떠나서도 한국에 한 옛날에 민중신학부터 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네, 민중신학으로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이분이 쓴 책이 뭐냐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몰트만의 성령론 책이에요. 몰트만의 성령론 책. 네, 이게 번역되는 좀 어려워요 책이. 어렵고, 네, 그 치우치지 않은 책인데 참 좋아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원 코스 이런 때는 이제 제가 이 책을 많이 학생 때 읽게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브레이크 타임 할까요? 네, 한 5분만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참고문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어 책, 뭐 불어 책, 독일어 책 있는데 제가 독일어 책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네. 실라버스 폼이 이제 이 책을 갖다가 몇 권만 안 쓰게 돼서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따르게 할 때는 엄청나게 제가 많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리고 그 온라인 학생 중에 완전 영어권 학생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영어 책을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영어로 제가 어느 분인지 알 거예요. 그 영어 책 2권을 읽고 저한테 리포트를 내고 또 내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다 뭐 한국말 아시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떤 그 타표 우리가 공부할 건가? 네, H번입니다. H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황승용의 성령론을 도서관에 리서브했지만은 뭐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고 다른 책도 다 좋은 책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 책을 시간 되시면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보시면 이제 코र्스 스케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선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우리 온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좀 맡은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한 5페이지 요약을 해. 그래서 카피하고 만들어가지고 요약해서 나눠주시고 해서 한 15분 넘으면 안 돼요. 5페이지 뭐 넘어도 좋고 안 넘어도 좋은데 5페이지가 좋고 한 15분 정도 맥시멈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하시면 내가 강의할 시간 없잖아요.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이거 강의 중심이니까 이해하세요. 세미나도 아니고 연습 시간도 아니고 네. 조금 일방적이라 야 저건 굉장히 뭐 완전히 전 근대식 강의가 아닌가. 또 많이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그쵸? 인포메이션.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어사인을 할 테니까 네. 이거 받으셨잖아요? 네. 어사인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5페이지 정도로 뭐 조금 적어도 썸머라이즈 한 다음에 카피해서 내주고 발표하시고 자기 소감 써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소감 써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Understanding Holy Spirit in Church History, 교회사 가운데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에도 보면 뭐 계몽주의 시대, 정교개혁 시대, 현대신학, 뭐 그다음에 여태까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 흐름 가운데 이제 경건주의도 나오고 그 흐름 가운데 소위 오순절 뭐 성결 운동도 있죠.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네. 홀리니스 무브먼트 그것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세기, 18세기 나오죠. 네. 감리교. 네. 그런 흐름도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 신학에서 그쪽만 포커스해서 배울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뭐냐? 거기 보시면, 성령과 Holy Spirit and Trinity. 뭐죠? 성령과 Trinity.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있죠. 근데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격히 하면. 우리는 세 하나님도 아니에요. 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The Triune God이에요. We believe in Triune God. 그러니까 구약적인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모노테이스. 그러나 신약적인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입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역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역사 가운데 닥트린이라죠. 교회 닥트린,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갖다 교회사라고 해요. History of Doctrin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다. 못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인데 신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신인데 인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반반이다. 짬뽕. 50% 50%. 그건 괴물이지 뭡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 그다음에 이제 영에 대해서 그래요. 영은 뭐냐? 영은 뭐 능력이다. 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뭐 파워다. 뭐 물질이다. 뭐 능력. 뭐 여러 가지. 근데 성령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용어를 저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어떤 성령님 해요. 성령님. 왜? 퍼스널하니까. 성령이 물체냐 인격이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알려면 삼일체론의 입장에서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조직신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에 있어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어떤 관계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 성령이 누구세요?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잘 모르지.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님 어떤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네,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근데 일단 하나님은 그냥 여기 위에 계시고 천상에 계시고 예. 성령님 뭐예요? 하나님은 내려가시고 천상 예. 성령은 뭐냐?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네. 예.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 끝나면은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 다 듣고 아 이게 이렇구나 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대 안 돼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과목을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과목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학부에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여기에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들을 사람 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클래스를 인도하시고 알려주기 하는 들을 다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늘. 그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와요. 온라인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끝날 때 되면은 역시나 아니라 할까? 많은 거를 배우고 깨닫고 느껴가지고 기뻐가지고 나가. 100% 다, 이런 여자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바로 알고 가면 성공하는 거야.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입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한 학기 끝나면요. 제가 그랬지만 저는 오순절 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신학을 했죠. 이쪽 저쪽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 그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관점. 이런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나는 교회 천국에는 교파가 없어요. 감리교파, 장로교파, 오순절파. 천국은 예수파. 그죠?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가면 틀림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신학 여러분 보세요. 예수 중심의 신학을 해야지 어떤 학자 중심 신학은 우리 참고로 하면 돼. 학자의 사상은 참고로 합니다. 그러나 학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그 장로교 계통의 신학자들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칼빈의 신학자가 예수의 모습을 가려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 신학이 예수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요? 성경 가야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만 성경이 누굴 증거해요? 나 예수에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중심은 뭐냐? 성경 중심이에요. 근데 다 성경 중심이래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야? 해석을 잘못하니까 문제야. 왜곡하세요? 아전인수. 코에 그러면 코걸이, 귀에 그러면 귀걸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편협하게 하면 해석도 그렇게 같아요. 이렇게 치우치게.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해석학.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요. 삼위일체는 알아야 합니다. 얘기할 거예요. 교리사에 나오는 거죠. 교리사, 교회사, 측면.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 없던 저는 다 맛은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성령론이 이런 거 안 빼요. 조직신학적인 거 교회사, 왜 교회사에서 배우지? 근데 저는 할 때 제 적성이 그걸 해야지 풀려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잘 요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원론적으로 그거잖아요. Essence of Holy Spirit. 성령의 본질이 뭐냐? 중요한 거죠. 성령이 뭐냐? 본질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측면이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성령이 어원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성서신학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구약성서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 학기 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 하나. Holy Spirit in Old Testament.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의 성령론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마가의 성령론,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한 권씩 몇 권씩 있어요.
그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저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뭐고 신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터 브레이크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때는. 네. 그 다음에 Holy Spirit as person. person이 뭐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다. 성령은 인격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은사도 많이 받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방언받고 다 하지만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딱 가면은 성령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래 사시면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Holy Spirit as Godhead 뭐죠? 성령은 뭐예요? Godhead가 뭡니까? 성령은 신이에요, 신. 성령이 하나님이야. 아까 성령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니까 뭐 했죠?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를 공부할 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Father God, God Father, Jesus Christ, Son God, and Spirit God. 트라이언 God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 알지만 진짜요 잊어버려. 성령 체험해도 방언하고 예언해도 사역을 해도 성령 어느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적인 컨텍스트에서. 왜 그런가를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것도 중요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냐? 이거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볼 겁니다. 성령이 왜 인격인가? 네, 성경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Work of the Holy Spirit in all them. Work of the Holy Spirit. 이거 뭐냐?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펑션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구약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신약에는 어떻게 사역하느냐? 이것도 이제 성서신학적인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에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테마가 이제 Baptism of Holy Spirit 뭐죠? 성령 세례. 네. 자,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열매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다 조금씩 틀려요.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of Holy Spirit.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혼동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뭐고, 한국교회에서 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의 원래 뜻은 뭔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R.A. 토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Holy Spirit 전치사로요. In baptism, baptism in the Holy Spirit, baptism of the Holy Spirit, baptism by 헬라어 전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다르게.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와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최소한의 한 가지의 은사는 받아요. 기프트.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여기 형제님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 있어요? 뭐 기프트 받은 게 있어요? 많죠? 발견하셨네. 한 가지 많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뭐라고 한 가지는 얘기해요. 어떤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만 소개해봐요. 뭘 받았어요? 네, 은사론에 이제 가서 해야 됐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9가지 은사인데 그것만 은사냐? 이제 그런 문제 나오죠. 그 외의 은사는 어디 있느냐? 은사는 신약에만 있는가? 이런 문제도 공부할 거예요. 지금 질문하셨는데 은사하고 스킬하고
탤런트하고. 그것도 뭐가 틀리냐? 안 믿는 사람도 재질 있어요.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아유, 난숨 볼 때면 숨이 가빠가지고 말이야. 어제는 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두 메달 놓쳤잖아요, 그죠? 어제 500m 여자인데 메달 하나 딸 뻔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아유, 아까워. 응? 동계올림픽 아세요? 윈터올림픽 평창. 예, 쇼트트랙. 500m인데 한국 사람 2명이 출전했는데 부딪혀가지고 둘이 그냥 넘어졌어. 이번에 메달 하나 더 따야 되는데 지금 4개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어? 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뉴스에 나오니까 보는데 야 역시 한국 사람은요 고춧가루 먹은 게 역시 있어. 매운 고추가요. 그것도 여자들 또 하는 거 뭐예요, 여자들? 여자들, 한국 여자들.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민족 정말 똑똑해요. 유명한 민족이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손재주 있고 참을성이 있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악착같고 또 못된 것도 있긴 있어. 에? 제가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에 살았거든요. 함부르크 제3의 큰 도시예요. 옛날 동서독 해가지고 베를린에 있지만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함부르크라고. 교민이 그 당시에 1,700명 살았어요. 주위까지 하면은. 예. 그거 많이 사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그때 한 2,000명 살았지. 뮌헨 쪽에 한 1,500명. 베를린이 좀 많이 살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거의 광부 간호원 출신 많잖아요.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옛날에 힘드니까 공부를 많이 제대로 못했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한국 사람 교육열이 강한 거 아시죠? 얘들이요, 피아노 경연대회 가면 1등 하는 거 한국 애들이에요. 바이올린? 한국 애들이에요. 독일어 경시대? 독일어요. 2세들 독일어 1등이에요. 수학 1등에. 이 머리 좋은 거는 한국 사람 뭐 뛰어납니다. 대단해 한국 사람. 근데 약점도 있어요. 잘 안 뭉쳐. 너무 뛰어나니까 각계전투야. 뭉치면 좋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은 정말 훌륭합니다. 언제 스케이트를 탔어요? 눈 안 온 나라가. 김연아 가보세요. 언제 이거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에? 언제 축구를 했습니까? 그냥 마당에서 그냥 뭐 옛날에 이거 이상한 거 차면서 놀았지. 제가 85년 갔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해외파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국기구 종목? 축구야, 축구. 처음으로 외국에 난 선수가 차범근 선수, 차범근. 그때 범근차로. 이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레바쿠젠에 있었는데 독일의 분데스리가라고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슬슬해도 거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맨날 잔디야, 이게 다. 우리 애가 미국 와가지고 잔디 있는 학교 보내달라 안 간다 그랬어요. 학교에 잔디가 어디 있어, 이마. 세멘트지 뭐 콘크리트. 거긴 비가 오니까 잔디야. 그러니까 잔디니까 뭐가죠? 공 찰 수 있어. 애기 때부터 공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차범근이 와가지고 잘했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자기 실력이 느는 거야. 나중에는 뭐 머리로 놓고 헤딩으로 놓고 다 넣는데 나 때는요 한국을 몰랐어요. 독일 사람들이 어디에 붙은지도 몰라. 사우스 코리아 모른다는 거야. 지트 코리아. 야, 너 몰라? 너 축구 좋아하지? 그 축구 선생님 동양 사람 있잖아. 그게. 누구? 범차. 그 한국 사람이야. 근데 첫 번째 1호가 차범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면 박세린이 여기 다이저스트 그죠? 박찬호부터 해가지고 선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뛰어나잖아요. 골프를 쳤어요, 한국이. 정말 한국 사람들 뛰어나요. 내가 합니다. 예? 뭐든지 잘해. 정말 뛰어난 민족이야. 근데 왜 그 얘기 하다 그랬죠? 네. 뭔 얘기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였죠? 네. 그 다음에, 은사에게다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운동신경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은사냐 아니냐? 이 문제도 정리를 해야 돼.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탤런트라고 하죠? 영화배우, 액트리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재질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재질 있다고 그게 은사냐. 이런 것도 교통 정리를 해야 돼. 그렇죠? 네,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그 얘기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바울의 은사로는 알아야 돼요. 바울 신학에 보면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어디 나오죠? 바울 신학에? 네,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4장.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도 나와요. 베드로서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있어요. 이걸 갖다 원래는 주석을 하면서 원래 원문을 보면서 주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깊이 오랫동안. 원문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면. 근데 은사론을 잘 정리해야 돼요. 한국에서 은사론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저는 아까 그때가 1978년입니다. 오살리 순복음기동을 처음 간 게 1978년인데 그때 처음 가가지고 방언하는 걸 들었어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방언도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럼 악령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분별. 딱 들으면 알아요. 근데 영분별하는 사람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 가짜다 진짜 얘기 안 해. 이제 가짜들이나 또 이상하다 해야지 말 안 해요. 정말 신앙 톡실한 사람은요 겸손해가지고 그냥 참고 있어. 말 안 해. 다 알아도. 영분별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방언이 있어요. 심리학이 나오는 게. 링 사이클.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서도 방언 현상이 나타나요. 연구소 책이 있어요. 정신질환에서 사람이 막 정신 이상해지면은 이게. 그 다음에 링귀스틱 언어지. 보세요. 심리학적인 것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 깐난 애기들이 엄마 아빠 시작하자. 엄마 아빠 옹알이면서 젖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 하는 것도 어떤 일종의 방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교회에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냐, 이걸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책도 많아요. 우리가 너무 학문적으로 따지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읽을 필요가 있는 거야. 아세요? 보세요. 너무 학문적으로 따져서 좋을 게 아닌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신학을 합니까? 신학은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그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신학, 온전한 신학 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야. 너무 감정으로 흘러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조지아에 살았는데 이분이 정말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인생 끝나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하기 전에 너무 막 집에서 엉엉 울면서 다 잃고서 며칠 동안 울다가 결국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엉엉 울면서 며칠 동안은.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를. 그러고 나서는 그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서 좀씩 알게 돼. 누가 가르쳐줘요? 뭘 알아? 그 조지아주 시골 산속에 옛날에 15년 전에는 거의 한국 사람도 없었어요. 접촉도 없고. 이분 이제 캘리포니아 이사 와가지고 신앙을 가졌지만 어떻게 믿을지 모르니까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공부하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걸 갖다가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신앙은 뭐예요? 정리시키는 거예요. 바른지 올바른지.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신학해야 돼요. 신학하면 목회가 안 된다고요. 신학하면 망한다고 천만원. 신학을 제대로 하면요 목회 잘해. 신학을 잘하면요 선교를 잘해요. 신학이 들어가야지 찬양인도 잘할 수 있어. 신학이 제대로 해야지 성경 바이블 스터디 잘할 수가 있어요. 제 체험이에요. 신학 들어가면 뭐 뜨거움이 없고 뭐 냉랭해지고 교회가 안 돼.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장기적으로는요 신학이 들어가야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 있는 목회가 필요해요. 신학이 있는 영성, 신학이 있는 교회. 믿습니까?
신학이. 여러분 선교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신학 선교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비 오는 데로 갔어. 비 오는 대로. 아시아에 6개월 내내 비가 와. 뜨거운 영성가 있는데 막 전도하러 가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한 일주일 하니까 막 맨날 비 오지. 지치지 빠지지. 너무 비가 많이 왔는지 이게 다 뜨거운 걸 다 시켰는지 몰라도 냉랭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내가 왜 선교하러 왔지 비 오는데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면서 이분이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서서 해가지고 1년 가지고 지쳐가지고 나 선교 못해. 이게 치료입니다. 뜨거운 영성이 있는데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문화 때문에 컬처 때문에 준비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뜨거운 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돼요? 하루아침에 전도가 돼요? 안 되잖아 이게. 뜨거운 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배울 건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준비도 하고 모든 걸 신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모든 게 다 어우러진 다음에 가야 이제 선교가 되는 거지. 예. 요새 은혜 받으면 다 선교사가 안 돼요. 가가지고 실패합니다. 왜 신학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학한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 꾸준히 해요. 1년, 2년 있어요. 저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학을 왜요? 설교를 잘하면 신학하셔야 돼요. 사역을 잘하려면 신학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해서 신학해야 돼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신학교회 가냐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놈 찬양사역자인데 은혜 받으면 됐지 신학이 왜 필요하냐. 아니 찬양 인도하러 가면 찬양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학 별거 아니에요. 가슴이 덜컹이 저란 신학 별거 아니래. 찬양만 하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요. 이 지적인 어떤 이런 틀이 없으면요. 감정이 흔들리고요. 흔들려버려요. 줏대가 없어져요. 튼튼한 신앙, 온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은 신앙에 이성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지만 뭘 믿어요? 알고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지만은 이 지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는 옛날에 신학교는 목사 되기 위해서 선교사의 신학교 갔습니다. 저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면 아침에 부름받아 나서니 막 찬상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 야 뜨겁다. 근데요. 그때 저는 신학하다가 신학 그만두면 하나님 저주하는 것 같고 벌 받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신학교 가면 딴 세계 가는 줄 알아. 생명을 내놓고. 근데 신학교는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신학교는 어떤 교양 과목 같아요. 믿는 사람이면 신학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 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선교사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시키는 거야. 일단 신학 부담 없이 공부하세요. 시키면 좋고 안 시키면 더 좋지. 목사님 얼마나 하기 힘든 줄 아세요? 목사 안수 받으면 평생 목사야 이거. 목사 안수 받으면 이상해져요. 막 이상해. 내가 20대도 목사 20대 50대나 목사는 목사예요. 부담스러워 이게. 저도 안수 받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 눈치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평생 목사 안수 푸는 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 시키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목사야. 신학교 다 졸업하고 안수 받았는데 부임하러 가는데 이게 싫어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 세상 갔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정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학적인 이거 그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운동. 네, 이걸 얘기했죠. 네, 성령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뭐냐? 마지막 숙제는 뭐냐면 황승룡의 신학적 성령론을 읽고 마지막 시간까지 15페이지로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발표는요. 그 어사인 핸델을 읽고서 5페이지로 요약해서 발표하시고 하는 거. 그건 제가 좀 이따 금방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 시간에 시험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발표 하나 출석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레포트, 마지막에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는 안 보고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중간고사는 안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학생들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거의 지금 얘기한 게 대동소이하고, 온라인 학생들은 이제 숙제 코너가 있어요. 숙제 코너가 있는데, 이밸류에이션 J 보시면, 자, 독서 보고서가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15페이지로 요약해서 4월 30일까지. 황승룡의 신학적 성령론이죠. 예, 전반부를 읽고 요약해서 4월 30일까지. 후반부는 6월 5일까지 내시고, 그 다음에 5월 5일까지 시험 대신, 중간고사 대신에 온라인 학생들은 5페이지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기말 대신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온라인 학생들은 6월 5일까지 거기 있는 것은 성령의 신격성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걸 들으시고 한두 페이지 요약하시고 자기 소감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네. 그게 이제 과제물이고 이제 공부하는 이제 쭉 스케줄이고 그 강의 실라부스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쭉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안 요약한 게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반장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 카피해 가지고 다음 주에 나눠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온라인 학생들은 강의안이 이제 올려졌으니까 프린트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제 다른 건 이제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할 대충 흐름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조금 이제 이런저런 신학적 얘기하는 첫 시간이 사실 첫 시간이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문을 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거 이런 거 좀 얘기한 거는 앞으로 이제 눈이 나오겠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나요? 네, 그건 지금 할 겁니다. 네, 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